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며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순복시키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너 어디 가냐 아무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제가 한 달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확신과 착각하여서 생각하곤 합니다. 믿음을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반복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운데 서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교회의 생태를 본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다른 의견과 믿음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서 생긴 갈등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다시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4장 가운데서 다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그 사람도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4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그럼 성도의 삶들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허황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음에 좌절하고 나의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정말로 믿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죄악으로 있을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가운데 모든 형벌을 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2절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액세스를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영광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사 형태로 사용된 것 같지만 헬라어 본문은 명사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시내산 가운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재를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절망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에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설 때에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 모세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초대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머무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막의 광야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악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필요 없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라는 결정이었다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접근이 완전히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의 우상을 다루는 그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로맨스나 돈이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안정감이나 평안 등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한다는 우리의 확신을 깨부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우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작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허락되어 있지만 10분의 시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머지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야 우리가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아도 돼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억압과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해병대의 격언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을 닥쳐오는 여러 환난과 핍박과 모멸감을 견뎌내야 합니다. 환난은 애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아파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우리가 받은 참된 기쁨이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지, 우리가 처해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질병이나 절망이나 핍박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들은 3, 4절의 말씀처럼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하시는 악함과 연약함이 환난 가운데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에 전북 고창군에 있는 희성농장에서는 2005년도부터 심어서 길렀던 13년생 포도나무에서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 한 그루에서는 50에서 10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만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린 겁니다. 보통 포도나무의 줄기의 둘레는 10cm 정도인데, 이 포도나무의 경우는 줄기의 둘레가 50cm가 넘었으며 일반 포도의 1.5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축구장 4분의 1을 넘는 면적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포도를 키웠는지를 묻자 이 농장의 대표인 도덕현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포도나무에 가까이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시들해질 때쯤에는 1m 주변에 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나무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더 먼 곳에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물을 먹기 위하여서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물에 도달할 수 있어서 나무가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유명한 말에 대하여서 청년 세대들은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윗세대가 당연시하는 청춘의 아픔을 비꼬는 말이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의 청춘이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에 이루는 인내와 연단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희성농장의 포도나무는 인내와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인내와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제가 다니던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예화가 제 마음 가운데에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D.A. 칼슨은 조지라는 가명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조지는 볼리비아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언어를 익혔고, 그의 선교지에서는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선교지에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지는 이 볼리비아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3살 반 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가 박사학위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위 과정을 중단하고 아내는 수술을 받았고 키모 치료를 받았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이 힘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되었고 조지는 다시 박사 학위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조지가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병원들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메요 클리닉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험적인 치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졸지는 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지는 자신의 위에 90%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졸지는 이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되었고 다시 트리니티 신학교로 돌아와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의 아내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지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조지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트리니티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결국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 조지의 딸은 9살 반이 되었습니다. 조지가 볼리비아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D.A. 칼슨 교수님의 교회에서 40분 동안의 설교를 하였는데 이 40분 동안의 설교를 통하여서 D.A. 칼슨 교수님이 이 설교에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가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D.A. 칼슨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D.A. 칼슨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극단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삶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헛된 기대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내가 소망을 품었던 그것이 사실은 헛되고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리는 겁니다. 겸손하시고 부끄러운 성령님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사역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비와 높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17세기 초 잉글랜드의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은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가끔 성령의 즉각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성령이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시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요동치며 위로를 받는다. 이 기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때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지만 다른 때는 곧이어 의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윌리엄 거슬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생명과 사랑, 자유로 채우는 영광의 광채이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한 것과 같다. 혹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다. 주님은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그녀의 영혼을 채우셨다. 아, 성령의 임재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다고 결국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보통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도 매우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죽지 않지만 죄인이었고 허물투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에 속해 있거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출신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수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